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인데 8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옆에다 두시고 펴서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은 1절부터 15절인데 8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4권에 기록된 기적사건이 주는 메시지, 이제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론, 그러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외모로 봤다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는 완전히 그 조폭두목처럼 생겨서 믿음도 없는 날라리라고 봤는데 3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외모로는 우리 이승원 목사님처럼 인자하고 선하게 생겨서 신앙생활 오래 했겠구나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말할 때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결단의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면은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종종 얻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12제자 중에 감추어진 믿음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은 안드레를 집중하여 오늘은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감추어진 제자, 이 안드레의 모습,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 안드레의 강점은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즉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즉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중재자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은 오늘날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마다 문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입니다. 조용히 순종하면서 이 교인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6월절이 임박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왔습니다. 이 야외는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에 그 제자 빌립은 이 컴퓨터처럼 계산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노동자 1당 정도 되는데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죠. 미국식으로 하면 한 2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떡 살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상황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실 때 대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 가정 상황도 어렵고 교회 상황도 어렵고요. 최소한 2만 불인데 수중에는 200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가면은 99%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럴 때 불완전한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자꾸 축소되어 가든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째, 우리 안드레를 살펴보시면은 첫째, 믿음으로 작은 헌신을 드리면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드레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안드레의 특징은 뛰어나게 보이고 특출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안드레의 특징은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주님 앞에 가지고 가자 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 가지고 나올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불가능하죠. 이런 거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병이어로 1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건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눈에 이런 게 불가능하게 보이지 하나님에게는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식은 죽 먹기다. 하나님은 다 가능한 일이지 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눈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미리 체험하고 포기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작은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항복하라 그랬을 때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대책 마련하고 장시간 회의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옛날이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산하면은 항상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그러지요. 7절.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함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헌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들을 드릴 때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헌신했던 일들이 몇 번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8살에 많은 사람들 반대에도 고국을 떠나서 호롤단신 미국 유학을 결정한 것, 이거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 중에 IMF가 터져서 살 길 또 학업의 길 막막했을 때
계속해서 미국에 남기로 한 결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역 10년 동안 했던 일, 제 이 신학교 동기들이 아직도 청소년들 붙들고 있느냐,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어린 청소년들 데리고 10년 동안 사역했던 일이요. 또 그러고 그 한 여자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제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총각을 선택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3년 동안 3번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절당하고 괴로워하는 남자 청년들 마음을 잘 압니다. 목사님, 누구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러죠. 그랬구나. 나는 3번이나 거절당했어.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자매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고 헌신했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 작은 헌신인데 그걸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작은 헌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론,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의 헌신, 충성이라고도 하죠. 이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1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기회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의심이 나도 내 계산대로 제 시간에 안 되어도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충성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정말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15절 말씀 오늘.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는 되게 억울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복수해 주십시오. 벼락칠 때 그쪽으로 좀 세게 쳐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인기가 있고 칭찬을 받으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승리하고 나면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준 이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것을 평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저의 주관적인 견해인데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많은 기적과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끝까지 겸손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약할 때 너는 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질병이 은혜의 끈이 되었습니다.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도록 육체의 연약함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 믿음으로 작은 헌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것 들고 나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로 볼 때 형편없다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시면은 반드시 더 낮아져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으로 가십시오. 겸손을 잃어버려서 결과가 안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끝까지 겸손줄을 붙잡으시면은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 영과 영혼